올 한 해 오늘이 교회 표현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입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청지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청지가 되고 또 재물의 청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청지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공감과 배려의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또 저술가이기도 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고 그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준 책은 바로 공감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분은 책을 쓰면 최소한 5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을 쓰는 분이에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그분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와 진화론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왜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보다는 더 편안하고 쾌락과 인생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친구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내가 넘어뜨려야 될 적으로 보고 라이벌로 보고 끊임없는 경쟁 구조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진화론과 또 프로이드적인 이 심리학적인 사고인데, 인간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리비도로의 충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이 성적인 리비도, 이 육체의 충동, 성적인 충동을 인간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본능의 욕구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본능이 지배하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진화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이 시대와 이 모든 나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공감의 시대를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지고 있어요. 좀 상당히 생뚱맞은 진단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 제레미 러프킨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 영감 있는 그런 견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인간이 다 프로이드의 생각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조차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들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 친구들이, 그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다른 원숭이가 그것을 먹으러 가려면 전기 스위치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 스위치를 건드리는 순간 바나나를 먹으려는 친구들에게 전기에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다가 다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들이 화들짝 놀라서 막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걸 목격한 다른 원숭이들이 스위치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누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을 누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달려들 텐데 친구들이 나자빠지는 모습을 보고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니까요, 친구가 나자빠지는 걸 보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심지어 10시간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도 원숭이들이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걸 보고 원숭이들도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제레미 러프킨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드는데요, 전쟁을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전쟁고아들이 실은 제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막 모아놓고 키우는데 위생학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접촉을 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먹을 것만 주고 격리를 시키고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문제 아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위생적으로 잘 키우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결핍 속에서 굶주린 사람처럼 살아갈까? 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어도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사랑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접촉하고 그를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하는 사랑의 접촉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품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키웠더니 그 아이들이 면역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실질적으로도 그 아이들이 공감의 능력이 생기니까 사회 적응도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가 그 인격과 그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1차 세계대전 실제로 프랑스에 있던 일이에요. 전설의 전날까지만 해도 총을 쏘고 서로 죽였던 그런 적군들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고요한 그 정막이 감도는 그 전선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노래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프랑스군도 그 노래를 부르고 상대편 저기 있던 독일군도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전선에 갑자기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순간이 지나자 각자 총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 참호 속에서 다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서로 총불을 겨누고 피를 흘리고 싸우던 그런 적군인데 성탄절 이브 그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 마음속이 공감의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총을 내려놓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레미 러프킨이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간이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고 적자 생존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뭐가 있다?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동물적인 진화론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적자 생존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능력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다면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서로 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자기만을 사는 이 시대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바로 공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책이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의 능력, 공감의 능력, 배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바로 공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동사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 다음 말씀 계속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압자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압제하다는 그 순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했고 보고 알고 듣고 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세를 너에게 보내서 바로의 압제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함께 근심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세 가지를 하셨다고 그랬죠. 무슨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셨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삼중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시고 불쌍했다는 말이 공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쌍하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공자 말하는 측은지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공감은 측은지심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 저거 왜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다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왜 비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가지? 내가 가서 우산을 씌워줘야지.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어서, 또 어떤 아픔이 있길래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저 비를 다 맞는 것일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곁에 함께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해 유리하고 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어요? 막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치근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아픔과 고통, 사망의 고통을 공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공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 왜 저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가는 거야? 정죄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우산 씌워줘야지, 너 내가 우산 씌워줘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곁에 서서 함께 피를 맞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불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 나의 손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이 멈추는 곳에 나의 발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 있을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서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뭐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음하며 죄 가운데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공감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잠 못 이루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감의 주님이시고 공감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청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가 트집을 잡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책망하십니까? 32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즉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종교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양을 탄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인애가 없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래도 울지 않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공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의 그 공감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공체의 성도들을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사업의 파트너들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래도 울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공감의 마음이 없고 공감의 능력이 사라져서 종교의 껍데기를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물고, 주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예가 나옵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낙타는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매몰찬 짐승이랍니다. 이 거친 사막을 몇 달씩 걸어가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 그 극한의 환경에서 견뎌서 그런지 이 낙타는요 새끼를 낳고도 돌보지를 않는데요, 그냥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그 어미 낙타의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낙타가 좋아하는 것, 먹이를 많이 주면 될까요?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강팍한 낙타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그 마을에서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장 사랑으로 잘 키운 할머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찾아다가 그 어미 낙타를 끌어다가 새끼 앞에 세워두고요, 그 몽골 사람 마두금이라는 이렇게 현악기가, 우리나라 해금 비슷한 그 현악기가 있는데 그 현악기를 타면서 그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 낙타가 새끼를 쳐다보고 할머니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미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낳고도 돌보지 않던 어미 낙타가 그 할머니의 마두금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모성의 본능이 살아나서 그 새끼 낙타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박한 낙타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뭘까요?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본 그 할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달될 때 그 완악한 낙타의 눈물이 흐르고 그 새끼를 돌보게 하는 모성의 본능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낙타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마음을 회복해서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완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그 공감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동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감과 배려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낙타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떼제라는 프랑스 공채에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의 공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조용히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같이 사랑의 공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질 함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공감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공감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